할렐루야. 우리 오늘 어느새 9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시간이 누적이 됩니다.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한 주간이 되고, 한 주간을 살다 보니까 한 달이 되고, 한 달을 살다 보니까 어느새 2024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월의 빠름 늘 강조해도 그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빠른 세월에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바라겠고, 9월은 우리가 거룩한 열정으로 삶의 예배자로 열심을 품고 달려왔습니다. 이제 남은 9월 잘 마무리하고 그 열정을 이어서 10월에는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한테 이렇게 먼저 인사합시다. 주의 은혜로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주님의 은혜로 수고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이제 오늘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열정을 좀 강하게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인물들을 좀 소개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믿음 안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떤 깊이 있는 믿음이 있는가, 과연 내 믿음은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는가, 그것도 한번 좀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믿음으로 오늘 제목처럼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물의 깊이에는 큰 차이가 있지요. 시냇물의 깊이, 강물의 깊이, 바닷물의 깊이, 그 깊이가 다 틀립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의 깊이가 다 틀립니다. 개개인마다 신앙 깊이에도 차이가 있고,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과연 나의 신앙은 어느 깊이에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준비할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앙의 깊이를, 그 차이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하시면이라는 신앙입니다. 그리하시면, 만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하고 조건을 붙이는 신앙.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꿈의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야곱이 자벳에 끼어서 배기하던 돌을 세워서 기둥을 세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소원하여 기도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기도는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이런 조건을 가진 신앙이었습니다. 즉 조건에 맞으면 감사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심할 경우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을 떠나겠습니다 라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의 깊이는 시냇물과 같은 깊이입니다. 그리하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조건을 붙이는 신앙, 그 신앙의 깊이는 되게 얕은 깊이지요. 두 번째 깊이는 어떤 깊이입니까? 그리하실 줄로 믿는 신앙입니다. 주 앞에서 마치 꼭 그렇게 될 것처럼 추워도 의심하지 않는 순종하는 신앙의 태도를 말합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하여금 요단강 물로 들어가라고 명하십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아무런 인간적인 대책도 없이 강물로 뛰어듭니다. 다리를 마련한 것도 아니고 배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구명조끼를 입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해서 그 명령 따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의 믿음을 가지고 뛰어듭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죠. 오늘날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기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의심 없이 믿는 사람들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신앙의 깊이를 강물처럼이라는 강물의 깊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보다 더 깊은 신앙은 뭘까요? 바로 세 번째 신앙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비록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태도를 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고백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없으며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비록 내 바람대로 내 믿음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신앙의 깊이가 바다처럼 깊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포영각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이 저도 포함됩니다.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라도 시냇물과 같이 조건을 붙이는 신앙이 있다면 다시금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견고한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성숙한 믿음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신앙이 우리 오포영학교의 성도들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다처럼 깊은 신앙의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의 깊이를 가진 세 친구, 바로 다니엘의 친구입니다. 같은 친구들은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한 모습이었고 그 친구들도 여전히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세 명의 다니엘의 친구들도 신앙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이 아침에 이들의 믿음의 도전을 받고 깨달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9월 잘 마무리하고 10월은 좀 깊이 있는 믿음을 준비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도 체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저를 쫓아하세요. 깊이 있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쫓아합시다. 거룩한 열정, 깊이 있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우리 오포영각교 성도님들이 매사에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믿음 소유합시다. 그래서 이 땅에 세우신 오포영각교회,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등대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교회가 세우신 그 목적대로 세상을 주도해 나가면서 이 옥포 땅을, 거제 땅을, 대한민국을, 세계를 우리가 진정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주목하는 교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준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깊이 있는 믿음은 그럼 첫 번째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환경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 세계 최대 강국입니다. 이제 자기가 섬기는 벨신을 기념하고 자신의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지도자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이 금신상 앞에 절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이들을 시기하던 바벨론 사람들에게 왕에게 이 사실을 고발했죠. 왕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아오게 했고, 그리고 한 번 더 그들에게 기회를 줬죠. 절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만약에 너희가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라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거절합니다.
그때 그들이 유명한 말을 왕에게 하지요.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자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계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대답을 들은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은 평소보다 7배나 강한 불을 준비합니다. 어느 정도 강했냐면 그 명을 받들던 자들이 불에 타 죽을 정도로 뜨거운 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가지도 못하는 불, 엄청 뜨겁다 보니까 주변이 다 타오르는 그런 강력한 불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극렬히 타는 불무불 속에서 그들을 그야말로 털끝 하나 타지 않게 구원해 내셨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배경입니다. 왕은 이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태도가 바뀌었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들을 구원할 다른 신이 하나님 외에 없다라고 전국에 조서를 내려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을 더욱 높은 자리에 앉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깊이 있는 신앙은 오늘 환경을 뛰어넘게 돼버립니다. 여러분도 어렵고 힘든 현실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도와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나의 참된 신으로 인정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결같은 신실한 그리스도인,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어지는 깊이 있는 믿음, 우리 오포영각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깊이 있는 믿음은요, 읽어봅시다. 시작. 깊이 있는 믿음은 승리를 줍니다. 바벨론 왕이 말합니다. 누가 감히 내가 하는 일을 가로막겠느냐? 그 어떤 신이 있어 내 권위를 부정하며 내가 하는 일을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하나를 무시하는 아주 교만한 그런 극치를 보이는 명령을 내릴 때,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16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말이 뭡니까? 한마디로 대답할 가치가 없는 명령이다. 한마디로 그 명령은 무시하는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하지요. 17절 말씀처럼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대답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왕이 자기들 풀물에 던져 넣어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건져내실 수 있고, 왕이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들을 헤아려 해도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질문에 한마디도 하나님만이 자기들 구원이 되신다는 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용감합니까?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그 말씀이죠. 18절 말씀 볼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대답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구하실 것이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불에 타 죽게 내버려 둘지라도 우리는 결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지 않으신다 해도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금신상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실 뿐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세 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 있는 믿음은 입술로 선포하는 게 틀립니다.
깊이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 언어부터 틀립니다. 저는 우리 오포영각교회 성도님들의 언어가 이와 같은 믿음의 언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언어가 우리 오포영각교회에 울려 퍼지는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 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단호한 대답, 하나님만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태도, 이와 같이 깊이 있는 신앙의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지도하시는 축복된 삶을 받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우리 오포영각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33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몸의 언어가 틀려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입술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몸의 언어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시인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몸의 언어가 입술만 시인하고 몸의 언어는 부인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또한 너를 부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언어, 이 몸의 언어가 우리의 언어이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내는 그러한 몸의 언어가 있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깊이 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깊이 있는 믿음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주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깊이 있는 믿음에는 하나님이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 왕의 명령이 이제 떨어져서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지요.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했던 풀무불, 세 사람을 끌고 가던 풀무불 밖에서 그 사람들이 전부 타 죽을 정도로 엄청난 뜨거운 용광로 같은 그 불, 이곳으로 끌려가면서 이 세 사람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먼저 자기들을 이 풀무불 속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서 그들의 기도는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해주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풀무불 안에 던져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그런데 풀무불 안에 보이는 사람은 네 사람이 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한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한번 내용 읽어볼까요? 24절부터 25절,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하고. 아멘. 3명을 던졌는데 풀무를 쳐다보니까 4명이 보입니다. 근데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신의 아들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세 사람과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3명의 친구의 신앙은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결과를 구합니다. 본인들이 준비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풀무불에서 제발 건져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뭘까요? 그리하면 조건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질 때 풀물이 꺼지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특수 보호막을 치든지 해서 우리를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기도는 뭘까요? 그리하실 줄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구합니다. 이러한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성숙한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풀무불에 어떤 병가 일어나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들 죽고 사는 일까지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즉 결과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구한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결과는 놀랐죠. 풀무불에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죽지 않게 하시고 상하지 않게 하신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변합니다. 전국에 조서를 보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참 좋은 환경을 만들어버립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세 사람을 가장 높이 세우십니다. 그 내용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30절입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할렐루야. 풀무불 7배나 뜨겁게 하며 느부갓네살은 화를 내면서 그들을 밀어넣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털끝 하나 타지도 않게 구해준 그 모습을 보고 핍박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친히 조서를 내리면서 이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 하나님은 참신이다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명을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 있는 신앙은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그 응답이 뭡니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감히 상상하지 못한 인간이 계산기로 들여서 정답을 찾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 보십시오. 핍박했던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참된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보십시오. 핍박했던 왕이 그들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면 이 하나님이 응답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깊이 있는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두라평지라는 넓은 강계에 거대한 금으로 만든 신상이 세워졌죠. 높이가 60규빗이라 합니다. 여러분의 단위로 좀 설명하자면 약 30m, 아파트 10층 정도의 높이, 이 편한 세상 아파트만한 금신상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광장에. 어마어마한 위압감 들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 그 심상 앞에 전부 엎드립니다. 그것도 금으로 만든 거.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에게 전부 절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절합니다. 그런데 광장에 보니까 3명이 빳빳하게 서 있습니다. 절도 하지 않고 빳빳하게 그 금신상을 노려보고 서 있습니다. 모두가 우상 앞에 절할 때 우상에 대항하여 맞서는 담대한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우상 앞에 맞설 수 없던 상황에서 단호하게 정말로 그 금신상하여 쳐다보면서 서 있던 사람 3명,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그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무리들이 전부 엎드리고 있는데 3명만이 딱 서 있어요. 어떨까요? 눈에 들어오겠죠. 이렇게 하려면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하려면 왕따가 될 수도 있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요라고 해야 되는지 알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우리는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은 뒷감당은 하나님이 분명히 해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그 뒷일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깊은 신앙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지금 죽는다면 연도 많고 억울할 수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만약에 다산 어쩌면 연세가 많은 사람들이 이랬다면 그래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들의 나이는 청년입니다. 청년들은 어떨까요? 꿈이 많습니다. 살아가는 시간도 많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이 현장에 그들은 담대하게 주눅들지 않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청년의 이 세월이 아깝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향한 깊이 있는 신앙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우리 역시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데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외치고는 있지만은 정작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두려움의 모습이 많습니다. 걱정의 모습이 많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시금 결단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마지막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평안의 복음의 신, 이것들을 갖춰나가면서 이 악한 날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담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오포영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한 2분간만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조건에 신앙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서 한 번 더 나가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먼저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담대합시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어 놀라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우리 양손 높이 들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세상에서 너희가 담대하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여 이 믿음 주시옵소서. 강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우리 이 시간에 2분만만 우리 한번 기도하기만 하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진정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을 소유하기만 합니다. 아버지의 조건을 거둔 아버지의 얕은 시장 버리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진정으로 주님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가기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하나 아버지 영으로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기만 하며 우리 오퍼 영광께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나가기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겨가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진정으로 주님 우리의 기도가 성숙한 기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길만 합니다. 아버지 이제 9월을 마무리하면 달려가며 아버지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향하여 진정으로 열정가지고 다가기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더라도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무겁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방패 삼아서 하나님 더욱더 깨어 기도하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깊은 믿음이 우리 오포영광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겨나가며 세상에 부끄럼당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한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리며 평안하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